이번 제가 약 3주간의 단기 선교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참 귀한 시간이었고, 마치 제 어떤 행위나 노력에 의한 결과에 따라서 제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를 사랑하셨던 그 복음의 능력과 가치에 따라 제 삶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저에겐 참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물론 그 선교지의 그 영혼들과 저의 형편을 비교해서 얻은 은혜는 아닙니다. 선교지의 영혼이든 저의 영혼이든 혹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영혼이든 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은 동일하다는 것이고, 그 동일한 말씀이 그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삶의 다양한 어떤 문제들과 또한 이 각도에서 어떤 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될지 적용적 차원 또 성장의 포인트, 성장적 내용 속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져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충분하며 예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예수만 바라봤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각양각색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각양각색의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다르게 상대적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 상대적인 은혜는 본인만이 아는 은혜의 깊이와 그 넓이와 높이와 너비가 있고, 다른 이는 그 맛을 잘 모르죠. 허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더 큰 은혜는 나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만 족하지만 내일도 내일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우리의 삶이 삶다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제 가운데 붙들려 있어서 그렇다고. 제 가운데 붙들려 있다 보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기도하러 가지 않았던 것이고, 말씀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말씀을 펴서 읽을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선교 여정을 제가 이렇게 쭉 보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인내할 것은 인내하게 하실 것이고, 또 순종하게 하실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더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어떤 선교의 방향들, 또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그런 부분들, 또 우리 성도들이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만 그 일상에서의 삶은 어떤 특별한 은혜의 순간들을 통해서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기에, 그 선교를 우리 성도들이 그 일상의 신앙생활 속에 어떤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까, 그런 욕심 아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어떤 필요가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그룹들에 해당하는 다양한 선교지들이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양한 선교지가 또한 다양하게 우리 교회를 통해 성장하되,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일상에서 꼭 물론 해외 선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는 한 번쯤 도전하며 기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적으로 매일매일 기적이나 매일매일 예언이나 매일매일 능력을 감당해낼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그릇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 전체의 삶을 기록을 보면 참 의미 있는 사건들이 등장하죠.
그 전반부에서는, 아브라함의 삶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과의 동행 과정 속에 하나님을 몰라 그렇게 방황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맸던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그 사건을,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되게 하셨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아브라함이 처리해내고 감당해내고 이겨내기는 그런 전쟁, 싸움, 승리를 아브라함 인생 후반부에 보여주면서 아브라함 전 인생에 약 한 8번에서 9번, 많게는 10번 정도의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사건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이 되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 삶의 여정을 보내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는 성도들이 일상에서의 그런 주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과 동행을 위해 하나님께서 국내든 국외든 혹은 일상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건 사고들을 혹은 경험들을 허락해 주실 것인데, 그것을 당해내어서 처리해내가는 그 은혜의 수준에 있을 것이 아니라 시험을 치르듯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사모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살이 가운데 그 광야 생활 안에 우리 인생이 가두어지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만지심과 만남이 없이는 내 기도와 내 예배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 신앙이 깊이 있는 경지에 가게 되면 그 기도와 예배 자체가 특별한 관계가 되겠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그 기도하는 그 자체가 특별하고 예배 드림이 특별하고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매일매일이 일상에서의 동행이지만 그 동행이 특별한 날들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고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매일매일 특별할 겁니다.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천국에 가면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마 이후에는 분명히 할 거예요. 올 수 있었다면 일찍 왔어야 되는데, 올 수 있었으면 일찍 왔어야 되는데, 더 사모했어야 되고, 더 기대했어야 되고, 더 바랬어야 되고, 더 의지했어야 되고. 이제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속으로 아멘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그 원초적인 능력,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그 능력.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채택을 3가지를 한 것은 지난 3주간 특히 이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섬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꿈을 꾸어야 될 그 선교의 방향,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면, 이제 라오스나 말레이시아나 또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제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새롭게 정리하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계기 속에 하나님 특별히 주셨던, 다시금 묵상하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와 사도행전 이 3가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마서 11장 32절 36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를 베푸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그 은혜와 영광의 가치를 더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죄의 조성자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죄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죄인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갇혀지게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른 채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 삶을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내어버려진 것입니다. 한 번쯤 상식에서 생각해 봐도 하나님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 우리 이 땅의 삶에 마땅한 사람의 본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은 어떻게 그 원리 속에 돌아갈까요? 제가 오늘 어젠가 영상을 하나 이렇게 누가 이렇게 보내주셔서 보는데, 우리가 보는 이렇게 과학 시간에 배웠던 태양계는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두고 옆에 이제 그 무슨 금성인가요? 예? 아, 수성? 수금? 아, 우리 이상민 선생, 야, 제일 낫네. 어쨌든 별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의 그 눈빛은 무슨 눈빛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태양계는 이렇게 평면으로 보면 태양이 중심에 있고 그리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걸 많이 상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태양계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태양계는 여러 은하계 안에 하나의 태양계를 중심으로 태양조차도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태양도 막 자기 길을 달려가는데 그 주변에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태양 주변을 막 돌면서 또 지구 자체가 자전하면서 그 영상을 보니까, 이야, 별들이 자기만의 길을 부지런히 막 달려가는 거예요. 태양이 막 앞질러서 막 달려가는데 그 옆에 이제 지금 말한 그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별들이 그 안에서 자전과 공존으로 막 같이 돌아가고 같이. 태양은 태양대로 우주 운하계 전체를 돌아다니고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도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 시작점이 우연히 시작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창조로만 설명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섭리, 즉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그 어떤 것도 그 궤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연쇄 반응으로 모든 우주 세계가 다 멸망하고 말 것인데, 그 자연 법리의 그 신비한 그 보존과 섭리 속에서 그 질서 위의 균형을 갖추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가고 있으며, 나중에는 다 이 모든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자연 만물만 봐도 하나님의 그분의 그 창조와 보존과 다스림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고, 한 번쯤은 두들겨 봐야 되고,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핑계 댈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다. 이것 또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 속에 그 어떤 것도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혹은 그것만의 자생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물질은 이 땅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동되었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고 있고,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벌써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죽으며 언제 인생이 끝날지 혹은 세상이 끝날지 아무도 몰라도 그날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오늘 우리는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저주에서 벗어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죄로 말미암아 가둬져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며, 그 캄보디아 같은 데 가보면 그렇게 못 사는데도 자신들이 그 섬기는 절에 가보면 온갖 우상들을 그 안에다 다 갖춰놨어요. 각 집 앞에다가 그 우상은, 자기 집은 지금 바닥에 흙바닥에다가 음식 펼쳐놓고 먹으면서도 그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은 그 제단이라 만들어 놓고 기회만 되면 거기다가 그 우상을 돌로 된 걸 바꾸고 또 바꾸고 금칠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가두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한 심판으로 그 죄인들이 거기에 가두어져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내 인생이 끝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돌아가면 어디로 가는지를 그 하나님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인생인데 그것을 확인해 볼 능력이 또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캄보디아를 갈 때마다 참 느끼는 것이 그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는요, 이 타락한 종교성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물론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성숙이 더딘 것도 가슴이 아프죠. 근데 거기 갔을 때 그 예수 복음을 모른 채 그저 미혹되어져서 일방적으로 그게 뭔가 바쳐야 되고 드려야 되고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여기는 그 인생의 모습이 너무 가련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정말 저들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될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저들에게 흘러가게 될까?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까? 어떻게 섬겨줘야 될까? 여러분 믿지 마십시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예수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복음이 더 필요한 은혜가 더 절실합니다. 더 절실합니다. 내 인생에 풀어야 될 문제들, 감당해야 될 일들, 보살펴야 될 일들 많죠. 그런데 그 은혜보다 예수 복음을 전해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은혜가 우리 하나님은 더 절실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것이 우선이 될 때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 돌봐지게 하신다고. 돌봐지게 하신다고. 그래서 이번에 그 캄보디아 땅을 밟으면서 마음이 많이 분주해졌어요. 우리 이제 송범주 김인성 기사님 계시고 또 유대현 하천인 선교사님 계시고 하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정말 협력해서 어떻게 이걸 저들을 다가갈까. 나중에 제가 선교팀 모이면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떡볶이를 다 맛보고 싶어요. 그런 거 먹는 게 음식이 아니다. 한국에 K푸드가 있다. 웃자고 한 건데 이렇게 진지하게. 어떻게든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할까? 말레이시아를 갔더니요, 선교사님이 이제 제가 온다고 일정을 거기다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월요일 날 이제 밤이었기 때문에 1시에 숙소에 도착했고 화요일 이제 하루 사역을 이제 두 군데 동네에다가 모임을 이제 미리 공지를 해놓고 우리 팀들이 간 거예요. 갔는데 말레이시아는 90%가 무슬림입니다. 물론 강성 무슬림은 아닙니다. 그냥 부모 때부터 그 무슬림 신앙이 전해져 왔다는 것으로 그 무슬림 신앙이 그냥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신앙 자체가 가족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를 이루다 보니까 그 신앙을 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 자체를 거절한다는 것은 배척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슬림의 신앙이 참 무서운 거죠.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어렵고 힘든, 경제적으로 힘든 그 동네, 즉 불법으로 땅을 이제 차지하고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짓고 사는 그 동네들을 이렇게 계속 다가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그 다가가셨던, 그 무슬림에게 다가가셨던 방법이 참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공통분모를 이용하셨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나 유대인 신앙이나 무슬림 즉 이슬람 신앙은 조상이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유대인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그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자신들의 선지자로 여기고, 그 선지자 계보를 따라온 그 계보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한 분이고, 이슬람이라는 그런 정경화 즉 코란이라는 성경을 만들고 종교를 이렇게 세웠던 선지자가 바로 마호메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다가갈 때 우리가 일절 뭐 성도다, 집사자 이런 말 못 쓰게, 한국말이라도 그분들이 알 수 있게, 목사란 말 못 쓰게 하고 그냥 형제간에, 한국에서 온 형제가 여러분 한번 섬기고 싶어 한다, 모임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 그 동네 이맘이죠, 그 이슬람의 랍비 교사를 모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같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알고 있고 잘못된 방식으로 섬기고 있는 게 문제지,
그들이 지금 말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아니 실질적으로 같아요. 이 눈빛이 왜 이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눈빛이 달라졌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같다, 그 공통분문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무슬림 선교를 이번에 몇 번 봤지만,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선교법이 참 흥미롭고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계속 그런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이제 서서히 이제 그 문을 열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그 앞에 보면 그 이제 이맘이 기도하니까 그 후배 이맘들이나 제자들 이맘들이 다 그 모자를 덮어 쓰고 다 예배 드릴 것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슬람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맘이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사도신경 하자고 자기들끼리 막 하고, 그 선교사님과 전 뒤에 앉아 있는데 선교사님 그걸 이제 대적 기도하듯이 기도하시길래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팀들이 준비한 이제 그 공연, 그리고 간증,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한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거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그래서 그 공동부모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읽었던 것인데, 우리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래서 우리는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혹은 동남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날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날지,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태어날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날지 따지고 보면 인생 어떤 사람도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또 그 결정된 것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보듬어 주셨을 뿐이지, 우리는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제 삶에 계획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 삶의 길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나란 인생은 유한한 존재라 한계가 있기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면, 그러면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인데, 나만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역할과 기능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영광의 통로가 될 뿐 아니라, 나란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울 텐데 나만 할 수 있는 거, 나만 걸어갈 길, 다른 사람은 그 길을 못 걸어가고 다른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아니고는 안 되는 그 협력과 연결과 결합이 필요한 사회 공동체,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럼 인생이 마땅히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까요?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야 될까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인생이 언제 시작할지도 몰랐고,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도 모르며 어떻게 마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 삶을 마땅히 내어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 그 자체가 그 내어드림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죽음에 처해 있는 거죠. 이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줄 모르는 것은 맡겨드림의 필요성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즉 맡겨드림의 필요성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 기능이, 인정의 기능이 죽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죽음은 이미 죽은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부인할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이미 죽은 것을 붙들고 씨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인정하라. 그래서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겨드리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인생이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소원 따라 순종하게 하셔서, 누군가가 볼 때는 당신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냐 물어볼 때, 우리의 자랑은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내가 기도가 안 돼. 왜? 이것 때문이야. 내가 예배가 안 돼. 이것 때문이야. 심지어 예배하러 가자 하는데 나 아직 하나님 잘 못 만났어 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음이 없죠.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우리끼리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래 살아 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이런 상황, 내 지금 정신적 문제 때문에, 옛날의 상처 때문에, 혹은 내가 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내가 내 삶에 와닿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건 할 수 없지. 그럼 뭐 그렇게 살아. 물론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도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될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그 자체가 죄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만약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내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어떤 핑계가 용납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변명이 되겠습니까? 무엇이요? 무엇이? 그게 바로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됨의 현실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을 파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 것만큼 나는 죄의 자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만큼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있든지 간에 죄인으로 태어난 내가 죄 가운데 붙잡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안타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핑계 대는 거죠. 나는 아직 잘 몰라.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봤어. 나는 기도할 줄 몰라. 기도의 맛이 뭔지 몰라. 말씀의 맛이 뭔지 몰라. 그걸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안 되는 걸 자기 위로로 삼고 자기 핑계로 삼는 건 더 큰 죄악입니다. 그걸 아파할 줄 알아요. 하나님, 이 기도가 안 되는 내 형편을 계속 내버려 두고 있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죄인을 궁히 여겨달라고. 뭔가 영적인 더 귀한 깊은 맛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그 자체를 사모할 줄 모르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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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게 해결되지 않은 채 사라졌던 날들이 지나고 보면 그것만큼 허비되고 낭비되었던 인생의 안타까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 제 삶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되 제 눈을 열어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제 귀를 열어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겨지듯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주님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마땅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강구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하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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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셔야 하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더 부여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 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면 의외로 그 시선들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삶의 방향 이런 것들과 이제 좀 매치가 됐는지 막 듣고자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삶의 인생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진리에 가장 우선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이 오늘이라도 끝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 어떻게 비명 행사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그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마땅하기에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그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오늘이라도 끝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우리의 그 죄인됨이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겠냐? 그 어떤 사람으로도 불가능하고 그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도 불가능하다. 어떤 물질을 버는 것을 가지고 갈 수도 없거니와 내가 뭔가 행했던 일들, 선한 일들도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손을, 그 생명을, 그 몸을 누가 주었느냐? 어떤 사람도 자기가 행한 일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 몸을, 그 손을, 그 생명을, 그 호흡을, 그 삶의 기회를 준 사람이 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니까. 그러기에 어떤 것도 우리는 내가 뭔가 잘한 일을, 내 죄를,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한 행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뭔가 범죄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수천억, 수조 원을 나라와 그 민족의 그 어렵고 힘든 일에게 기여하고 돕고 섬겼다 해도 그가 지었던 아주 작은 죄가 그 수천억, 수천억 혹은 영향력 가치로 사람들을 선한 행위를 행했던 것으로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법도 그 형평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인이 아무리 선한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이렇게 세상 살았으니 나 구원해 달라고 할 때 그 선한 행위와 그 하나님을 거절했던 죄는 결코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누군가 대신 죽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선교 기간 동안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선교지에 갈 때마다 그들의 문제를 보면서 저는 저의 문제를 찾아봅니다. 그들과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맛본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그것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말레이시아 땅이 캄보디아든 어디든지 간에 그게 지금 불신으로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은혜로 만약 그가 복음을 전하며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다면
저는 나중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들과 내가 먼저 맛본 건 있을 수 있겠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맡아지게 된 것은 분명한 특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는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들 보면서 저는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 나는 어떤 죄의 형태에 붙잡혀 있을까요? 나는 어떤 죄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나는 어떤 은혜가 필요한 걸까요? 저들에게는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또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나에게도 능력이 필요할 텐데 나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래서 제가 그 묵상하면서 세 가지 죄인들의 영적 형편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죄인들의 문제점은 세 가지죠. 첫 번째가 죄인들은 죄가 뭔지 모른 채 죄에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한 대로 자기가 죄에 당하고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합리화합니다. 내가 이런 상처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 나 하나님 잘 몰라. 난 당신 애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만 난 뜨겁게 기도가 되지 않아. 나는 아직 몰라. 이것 자체가 죄가 그 사람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그런 핑계와 변명을 되게 만드는 거죠. 죄를 모른 채 죄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죄에 모른 채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죄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죄를 알고 또한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지나친 죄책감과 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래서 그 죄,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나 같은 게 하며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꼭 부정적인 요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 같은 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뭔가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겠느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라고 부르시는데도 안 갑니다. 아유 제가 어떻게, 저 한 사람 보내시고 저는 안 돼요. 아유 지금 나 이거 뭐 직장 이거 관리하는데도 바빠요. 내 자식들 돌보고 가정 지키는 것도 이거 보통 은혜, 이것도 하나님 은혜였죠. 하나님 도우셨죠. 하나님 함께 하셨죠.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물론 모든 이들이 그 어떤 지형적, 지리적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부르심으로 다 그 선교사로 나가고 목회자로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어느 곳에서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비록 제가 죄인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존재이기에 오히려 쓰임 받는 것보다 쓰이지 않는 게 마땅하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신다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가 필요하다 하신다면 내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내 상황이었다 하든 내 환경이었다 하든 다 내려놓고 저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데 주님이 오늘 또 이 한밭제일교회를 세우고 이곳에 지역에 살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에 복음만 힘쓰라 할 때 우리는 그 하루로 오늘을 사는 것이고 그 하루로 이제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 매일로 살아온 거지. 우리가 감히 10년, 20년, 30년 내가 여기 살 거라고 계획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한밭제일교회를 지켜내며 교회 부흥을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며 섬기라고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헌신하나 그 한밭제일교회를 지키며 이 지역사회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부르심이 매일이지 그것이 마치 부르심이 끝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 이 순간에는 오늘은 이렇게 부르셨지만 또 내일 또 우리에 일어나서 호흡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제까지는 그것이 50년이든 60년이든 이 지역 사회에서 이 한밭제일교회를 지켜내며 주의 부흥을 꿈꾸라 하신 사명에 쓰임받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러하다면 기꺼이 순종하며 주어진 환경 안에
이미 연결된 성도들을 사랑하며 복음이 필요한 데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 것이나, 만약 하나님 저에게 오늘 즉각적인 순종으로 새로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자 하시면 저는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저에게 오늘 그 부르심의 새로운 계획을 주신다면 그것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하라 하신다면 인내할 것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따른 사명이며, 그 사명에 따라 오늘 삶의 자리에서 직업과 일터가 결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거절한 채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여기서, 물론 여기서도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고 전도하죠.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다릅니다. 매일매일이 부르심의 기회인 줄 알아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아온 나의 삶과, 매일매일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삶 자체가 목적이 되어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기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즐겁고 그것도 은혜다라며 여기 왔던 삶은 그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죄인됨의 영적 형편을 인식한다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죄의 지나친 두려움과 죄책감에 붙들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그 자체의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만 족합니다라고 따라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내 환경의 열악함을, 내 상황의 위기를 핑계대는 겁니다. 부르심이면 충분하고, 그 부르심이 내 삶의 필요를 해결해 주고, 그 부르심이 내 상황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며, 그 부르심이 내 삶의 진정한 필요와 내 삶의 목적인데,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가야 내 필요도 채워지고 위기도 극복하게 되고 문제로 해결되게 되는 것인데, 그 문제, 그 위기, 그 상황을 이유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됨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자신의 죄책감 혹은 두려움, 죄의 그 힘에 짓눌려서 핑계대는 거죠. 하나님, 저는 여기면 됐고, 뭘 어디 딴 데 부르려고 생각지 마시고, 어디 딴 거 나를 통해 더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교의 역사, 복음 전파, 그런 거 자꾸 부담 주지 마시고. 여러분, 표현은 하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상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인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자세라기는 그렇고, 식상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제가 그 한글 성경을 제가 못 외웠고 영어 성경은 늘 외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They deny God by the way they live. 근데 그 앞에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냐면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근데 그 앞에는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They call themselves, they are Christian. 그들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부르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그 죄의 속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면 거기에 기적이 있고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요, 거기에 권세가 있고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요.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부르심의 귀를 기울이는 매일이 되어야 돼요. 매일의 양식을 주신 이유가 그 부르심 때문에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를 어떤 부르심으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어제와 똑같은 현장에서 또 다른 기도 제목입니까? 또 다른 삶의 목표입니까? 혹은 새로운 곳으로 가자 하시는 겁니까? 그래야만이 그 죄의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죄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죄를 알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 그 죄를 이기려고 하는데 자신의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고 다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백전백패합니다. 죄인들의 세 가지 문제점이, 첫 번째는 죄가 뭔지 몰라. 죄 가운데 붙들려, 죄 가운데 짓눌려 죄인됨의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죄를 알고 또한 죄인됨을 알지만 알기에 그 죄의 무게감에 짓눌려 두려움과 죄책감에 붙들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죄를 알고 죄인됨을 알기에 죄를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죄와 다투는 거죠. 여러분, 종종 이렇게 장례 예배를 가다 보면 형제들이나 혹은 제 가족들이 신앙생활하지 않기에 이렇게 향불을 이렇게 피워두고 이렇게 뒤에 또 뭐 다른 어떤 종교는 보니까 뭘 또 많이 뭐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가는데 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가 오는데 이 향불을 피워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막 싸우시는데, 참고로 저는 향불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향이 피어져 있던 뒤에 돌아가신 분이 있던 그분들을 향해, 그 문화를 향해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그런 것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한 예지만 그런 다툼이 생기면 양보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는 향불도 좋아한다 하더라. 그거 가지고 싸우느라고 괜히 그 자리에서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향불을 안 피워놓고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오히려 막 그런 다툼의 기회가 생기면 역이용해야 돼요. 그럼 내가 우리 담임 목사한테 향불 용납해달라고 부탁할 테니까 네 다음에 우리 교회 갈래? 이렇게 쓸 줄 알아야지. 좋은 방법 아닐까요? 아니 향불이 있으면 어떻고 다른 게 뭐 있으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치우면 영정사진도 치워야 되죠. 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내 뒤에 서 있으면 됩니까? 말도 안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지만 여러분 삶에도, 저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런 다툼, 싸움이 일어날 기회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 막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예배를 안 한다고 그걸 막 예의주시하고, 어떤 분은 교회 카메라를 좀 볼 수 있네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드렸나 안 드렸나 확인하고 싶다. 아유, 제가 그 자식의 심정을 알거든요. 제가 그분 말하는 그분보다 더한 어머니가 있었으니까 엄청난 상처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다려줘야 되고 그걸 따져 묻고 그걸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래서 그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할 자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지. 근데 그 은혜가 주어질 때가 있는데 그 전에 다퉈가지고 싸워가지고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기다려줘야죠. 교회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교회 간다 했는데 안 간다 해도 안 왔다 할지라도 간다고 말해준 것도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면 바꿔야 되죠. 죄와 싸울 문제가 아니라 잘잘못을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만 예배를 못 드린 건 아쉬움의 문제일 수 있고 잘못이라고 나중에는 본인이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에는 모른다면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시기의 문제죠. 잘잘못을 따져야 될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순간에는 분명히 잘잘못을 따질 만한 일이라 해도 그 당사자가 잘못이라고 모르는데, 그러면 그 시기에는 잘했니 못했니를 따질 게 아니라 미운 놈 떡 하나 더 먹이는 거예요. 역 하나 더 물리고 용돈 더 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다투지 않는 거죠. 싸우지 않는 거죠. 그때 그 순간을 막 불의에 미치겠죠. 근데 이게 정말 불의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정작 그게 불의랄지라도 그 불의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시기와 방법과 능력은 나에게 없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는 어떤 집에 가는데 아유 저한테 와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형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에요. 근데 형제 간에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부모님 추모 예배를 당일날 드려야 되는데 당일날 부흥회가 있으니 부흥회를 갈 거냐 추모 예배를 드릴 거냐 그래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부흥회 첫날 그 형님 장로님이 대표 기도야. 그 나는 부흥회를 가야 되는데 그 온 식구가 아니 추모 예배를 드려야 되지. 제가 그 싸움을 보면서 아유 그 제가 뭐라고 답을 줬을 것 같아요? 물론 답을 잘 안, 어지간해서는 요즘 답 안 주면 그때는 절이 없어서 답을 줬어요. 추모 예배를 가시라. 추모 대표 기도는 바꿀 테니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추모 예배를 가시라. 왜? 장로님 한 번 져주면 나머지 가족들은 마음 편하다는데 져줘라. 져줘라. 부흥에 빠지고 추모 예배 갔다고 지옥 가지 않으니. 제가 지금 말하는 요지는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추모 예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다퉈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말하죠. 죄를 이용한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우리 간에 싸움을 이루는 거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 방법이 옳다, 저 방법이 옳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면 분명히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각하게 구별이 될 수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비본질적인 문제 아니었나요? 근데 그게 싸우는 거예요. 더군다나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에도 이 죄와 다투고 싸우느라고 지쳐가지고 하나님 은혜 자리에 달려 나오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 금식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3일 금식을 딱 누군가 한다고 합시다. 지금 하고 계신 분 축복합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3일 금식을 하면 금식 기간 동안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언젠가는 잘 될 날이 올 겁니다. 올 건데 대개의 경우 3일 금식 좀 하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뭐라고 싹 집어넣냐면 잘 먹고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잘 먹고 와서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게 싹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 공격이 금식 전에 주어질 수 없죠. 왜? 금식하겠다는 마음이 확 들어와 있으니 금식 전에는 마귀가 그런 공격 안 합니다. 금식 딱 하면 딱 언제가 고비냐? 셋기째가 고비째고 여섯기째가 고비째고 그 다음부터는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다 고비인데 특히 이틀 정도 금식하고 나면 한 이틀이 아니에요. 한 네 끼쯤 다섯 끼쯤 지나면 그때 이 막 공격이 시작. 내가 금식을 왜 했던가? 이게 거의 뭐 떡실신 돼 있듯이 누워서 이게 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 구원도 귀찮고 뭐 하나님도 귀찮고 이래 막 누워 있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금식해야 되나? 그 마귀가 싹 끼어들어져. 그 기도가 안 되지. 그러면 한 끼 해. 먹고 해. 그 뭐하러 힘들게 금식하면서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먹으면서 하는 게 좋지 않아? 이제 그 자체가 뭘 뜻하냐? 바로 죄와 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그 싸움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하나님, 처음에 작정했던 것이 그 작정을 깨고 밥을 잘 먹고 기도하는 것보다 처음 작정 지켜지는 것이 더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 보세요. 레위기 말씀 보세요. 밥 먹고 기도 잘했다는 것에 대한 규례는 없어요. 근데 소원하고 서약한 것은 꼭 지키라고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내가 한 끼 잘 먹고 그래 그냥 잘 먹고 기도해야지. 그거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속셈이에요. 그게 바로 죄와 우리를 다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 죄의 속성들을 이해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죄라는 걸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죄라는 걸 모르고 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도 알고 죄인됨을 알지만 그렇지만 그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잡혔다는 그 자체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충분하다는 것에 깨어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갈 마음이 없는 죄인됨의 상태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본향 가는 나그네예요. 어디 머물 데가 없어요. 무엇보다 세 번째, 죄도 알고 죄인됨을 알아. 그 죄를 자기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그래, 내가 이 문제부터 해결되고 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러 갈게, 말씀 드리고 갈게, 전도하러 갈게, 내가 이거 좀 정리되고 나면. 그래서 제가 가장 간단한 예로 담배 핀다고 못 오는 성도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제들이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해도 담배 핀다고 해서 신앙생활 자체가 그절되는 안 돼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 드시는데 냄새가 나는 대로 교회 오면 그게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에 누가 술 냄새 나거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옆에 그 은혜의 더 나로 하여금 예배의 은혜를 맛보도록 술 냄새의 환경을 만드셨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신들을 항상 그 죄와 우리의 관계 속에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21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선포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 죄의 세 가지 문제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를 모르고 당하고 또한 그 죄의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되고 또한 이 죄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됐으니 그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고 처리하고 정리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죄에 빠지는 죄인들입니다. 허나 죄를 몰라 죄 가운데 방황했을 때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었고 죄의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부르심을 잊어버린 채 그저 주어진 삶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신앙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셨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그렇게 실패하여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중에도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은혜로 품어주고 계시니 방금 읽었던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에게 너무 진리가 되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그런 다시 시작하기는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다시 그 부르심을 재확인해 주시고 다시 기회가 있다 하시면서 그 은혜의 길을 인도해 가길 원하십니다. 인도해 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이 내일 다시 연장되더라도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으로 연장된 것이 아닌 내일의 부르심에 합당한 오늘을 사는 것으로 매일매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